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인데 또 아기 예수님 오심을 또한 저희가 기뻐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언급하자면 피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지금까지 7가지의 재앙을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8번째와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21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종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무겁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후손들까지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와 바로의 종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가 굴복하기를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 보내라 라고 전합니다. 만약 바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종들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지금까지 바로에게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던 바로의 종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 즉 다른 말로 하면 덫이 되겠느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자가 언제까지 되게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바로의 종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제 권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좀 놓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좀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치명타인데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의 종들이 느끼는 상황은 정말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달아 오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함께 갈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르죠. 그리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손을 애굽 땅 위에 뻗게 하셔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애굽 땅 위에 뻗자
동풍이 불어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날라요. 메뚜기 떼가 그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올라갔고 그 땅 위에서 정착을 합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왔어요. 얼마나 그 수가 많았든지 그것들이 땅에 보이는 것을 덮었고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메뚜기 떼는 우박 재앙으로부터 남아있는 땅의 채소들과 나무의 열매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땅에서 볼 수 있는 녹색을 띠는 식물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서둘러 불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만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간청해 달라고요?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 이 메뚜기 떼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영토에 메뚜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의 내용이에요.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셔서 손을 하늘 위로 뻗으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캄캄한 흑암, 어두움이 애굽의 모든 땅에 3일을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 얼마나 심했던지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동안 그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그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형제를 볼 수가 없었다. 그의 형제를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집에서 일어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빛을 내는 도구가 어떤 도구도 없던 그 시절에 그 흑암 앞에서 모든 생활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는 빛을 허락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을, 어두움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양떼와 소떼를 남겨두고 어린이들까지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런데 그때 그 제사를 드리러 나감에 있어서 당신, 바로 왕 또한 하나님께 제물들과 번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축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곳에 갈 때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놓아 보내기를 기꺼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살벌한 경고를 날립니다. 오늘 말씀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모세에게 자신을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는 말이죠. 만약 모세가 다시 바로를 보게 되면 그날에 너는 죽을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모세 역시 말해요. 바로의 말처럼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의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오늘은 8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에 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재앙이요 갈수록 심각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박 재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우박 재앙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그 우박 재앙에 남은 식물들, 우박 재앙에서 남겨진 파란색, 녹색 채소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여파가 오늘 말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식물이 파괴되었죠. 그런데 우박 재앙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삼과 보리는 상하였지만 밀과 쌀보리처럼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아서 그 우박으로부터 상하지 않은 식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메뚜기 재앙에서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땅에는 죽음밖에 없는 땅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박 재앙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바로는 자기가 죄지었다고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재앙이라고요? 우박 재앙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죄지었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말하죠. 메뚜기 재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서둘러서 급히 불렀습니다. 마음에 지금 다급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는 자신이 죄지었다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지금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더 세졌죠. 흑암 재앙에서는 특별히 바로에게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볼 때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재앙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최고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태양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태양이 아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어둠이 그 땅에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바로가 이제는 가축만 남겨두고 가라고 하면서 많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모세의 목숨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제 바로의 상태도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박, 메뚜기, 흑암을 거쳐가면서 재앙이 심화되었음을 우리가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심화되는 것은 바로의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박 재앙 때는 바로의 종들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바로의 종들 중에서요. 메뚜기 재앙 때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보았듯이 바로의 종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처음으로 직언을 합니다.
바로의 종들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한 단어들을 막 사용합니다. 함정이라는 단어도 쓰고 망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전반적으로 바로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흑암 재앙 때에는 바로의 종들이 나오지는 않았죠. 바로의 종들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예 흑암 때문에 자기 집에서 한 사람도 일어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바로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박, 메뚜기 때 그리고 흑암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10번째 재앙이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메뚜기와 흑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우박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재앙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가장 재앙이 심하게 왔었던 흑암에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왔을 때 그것이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조그맣게 암시가 되어 있었고 흑암 재앙에서 어둠이 나타날 때 그것은 애굽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정말로 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웠던 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애굽에 드리워진 흑암, 애굽의 어두움이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두움이 강조될 때 그보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인데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캄캄한 흑암, 흑암이 드리워진 그 어두움이 3일 동안을 애굽 온 땅에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도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흑암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의 기본적이자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흑암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때에도 흑암 가운데 빛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뱀의 유혹으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이 범죄하여 세상에 다시금 흑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흑암은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적인 흑암이 찾아오기 시작하여 그 영적인 흑암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애굽 그리고 바로 왕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물리적인 그 흑암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흑암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흑암이 영적인 흑암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정도로까지 들리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가장 어두운 흑암에서도 빛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함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 가장 어두운 흑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만 빛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흑암 가운데에서 빛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원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시대에도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한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신구약 중간기 너무 긴 시간 동안,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그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임마누엘이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애굽의 흑암과 이스라엘의 빛 개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빛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돋는 해는 환하게 비치는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돋는 해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어둠을 몰아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움, 즉 흑암 가운데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마치 애굽왕 바로의 세력 아래 꽁꽁 묶여 있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흑암 가운데 그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흑암, 그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래서 바로 밑에, 아직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로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흑암이 있는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빛이 있는 그 고센 땅입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마음에는 빛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해 보이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이시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온전히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이 말은 진정한 빛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거기서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다소 세상 가운데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언젠가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날 빛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빛이 언젠가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고 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직 어둡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 드리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 오늘이 마침 또 그 날입니다. 성탄절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